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우리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삶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년간 예정되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단 7회만을 지금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개근상이 있습니다. 개근상이 있어요. 자, 개근상 받을 분들 알고 계시죠? 네, 예, 정근상은 없습니다. 예, 개근상만 있어요. 개근상, 예, 개근상. 네, 개근상. 네, 예, 잘했어요, 임동현. 네, 자, 예, 근데 개근상에 말하기도 뭐한 게 한 번 지각을 했죠. 예, 한 번 지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7일 남았어요. 물론 이제 날짜로 치면은 10일 남았지만 이 7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상칠언. 네, 가상칠언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마무리를 이 말씀을 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까?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의 재판 과정 동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 한번 저다가 크게 고백하실게요. 아무 말씀도, 맞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말씀 하셨을 것 같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실 때 꼭 필요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상칠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 가장 필요한 7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의 죄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용서해 주옵소서. 네, 용서해달라는 오늘 본절의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낙원으로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모친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들인 것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로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극한 고통을 담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여섯 번째 다 이뤘다가 마지막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기도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한번 저다 고백하실까요? 용서의 가르침. 용서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부분이에요. 또한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스데반 순교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의 그 사상적 기초가 되는 구절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서 필연적으로 누굴 생각해야 되냐? 스데반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구절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기도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자, 한 번 더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관용적 기도. 네, 관용적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한하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적 사랑의 기초에서, 자, 어느 사랑이요? 신적 사랑, 즉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기초에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 사하여 주옵소서가 무슨 뜻이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과실, 불법,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한다. 자, 뭐까지 용서한다고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상대방의 악의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선한데 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악한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항도 하고 항변도 하고 대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의도가 느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사하여 주옵소서에 담긴 용서의 뜻에 바로 그 마음까지 용서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대부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경우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행하시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용서는 죄된 인간들의 대인관계에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적 성품. 용서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용서는 신적 성품입니다. 용서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는 신적 성품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용서를 못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탄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신적 성품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온전한 용서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온전한 용서라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비록 그 상황을 이제 내가 다 용서하고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처가 고스란히 올라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용서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즉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새롭게 된 어떤 성품이라고요? 한 번 더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적 성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섭섭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용서함을 내가 품을 수도 없고 내가 또한 용서를 받기도 요원하다라는 것이죠. 옛 성품은 악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일삼게 돼요. 분노를 담은 행동,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적대감,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인간이 지닌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들이 옛 성품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성품,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을 용서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상대의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상대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 누구 어떻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결국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한 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누구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겨요. 인정받고자 합니다. 대우받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자 해요. 서로 용서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요? 내 억울함이 가득하거든요. 내 서러움이 가득하거든요. 내가 피해본 것 같은 피해 망상이 가득해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거듭났으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을 따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귀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내가 옛 성품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틈타요. 인간의 악함이 틈탄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사이가 잘못 틀어지게 됩니다. 어그러지게 돼요. 이렇게 대인관계의 잘못이 발생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죠. 자, 대인관계가 잘못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대인관계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 의가 드러나요. 내 의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알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항상 존중하며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사에 있어서 가볍게 대한다? 사실은 이미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미 틈탄 겁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미 내 안에 마귀가 틈탄 거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안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용서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일, 도적질하는 일, 더러운 언행을 하는 일들을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일인 동시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시키는 일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인 지킨 자들이며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누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를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부모의 마음에 뭐가 생기죠? 근심이 생기듯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걸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왜 비판하고 왜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언행과 표현에 있어서 존중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판과 정죄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될 거예요.
내 하는 행동이 100% 정결하다고 주장하실 분들 계십니까? 100% 하나님의 정답이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 그럼 내가 동일하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자라고 한다면 용서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드린 기도죠? 대적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나에게 실수 잠깐 했다고 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고요. 나의 가족이 나랑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 가족을 용서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대적의 기도. 한마디로 등에 칼을 꽂고 팔아 넘긴 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자,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무지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단은 영적 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를 반드시 깨닫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녹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 무지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단순히 안다고 해서 영적 무지를 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녹아졌었을 때는 이것이 나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열매가 되었을 때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적 욕구로만 충족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바로 이 영적 무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이 우리의 흔한 말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혼미하게 하는 이유, 무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면죄부를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1년간의 특세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제2막을 준비하는 나아가는 단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가상실험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 중반부까지 들으셨는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자세에 반드시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용서함과 존중함이라는 거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구나. 아, 나는 나도 모르는 언행으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단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도 못하게 하고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열매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열매가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 무지 가운데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거에 도취되고 내가 아는 거에 만족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없잖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아무런 언행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죄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나를 영적 무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지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구절은요, 이 구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착용하고 있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머리를 감싼 두건, 신발, 허리띠, 몸을 두루 감는 청 등을 로마 군병 몇 명이 나누어 가졌죠? 4명이 나누어 가졌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가진 일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매우 불결하고 매우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너무 빈곤했던 거죠. 매우 빈곤했기 때문에 물건 하나가 아쉬워서 당시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에서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착용한 것을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이렇게 나눠서 갖거나 취하는 일은 당시 로마 군대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서 굉장히 합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즉, 사형 집행자들의 부수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형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속옷을 제비 뽑아서 그 주인을 결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 이름이 새겨진 조약돌이나 질그릇 조각 또는 나무 조각 등을 이게 단지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흔들어요. 최초로 땅에 떨어진 제비의 당첨자가 예수님의 속옷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지금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편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옷을 제비뽑게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속옷까지 벗겨져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수치를 당하였다. 그걸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영적 무지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기는 수치를 주는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죄수라는 낙인이 찍힌 예수를 죽이는 것에 더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까지 자행하면서도 그들이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러한 로마 군병과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수치를 주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수치를 주는 언행인지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관행 중에 조리돌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조리돌림? 이것은 죄인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개하는 거죠. 한마디로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왜죠? 수치심을 주는 처벌 방식 중에 하나가 조리돌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를 주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되 아주 처절할 정도로 수치스럽게 죽이고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목을 읽어줍니다. 머리에 죄목을 써서 붙여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치가 다 발가벗겨지도록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자 극형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목까지 제거하면서요, 속옷까지 제거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나에게 수치를 준 자,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수치를 준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용서는 어떤 성품이라고요? 신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난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나의 언행이 존중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상대 영혼에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언행들이 있어요. 이걸 행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난 지금 누구에게 수치를 주고 있어요? 성령님께, 예수님께 수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델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특세의 마지막을 그 7번의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을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길 바라요.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요, 옛 성품의 일이며 죄 지은 상대방을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값어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즉 나의 본질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있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용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그 첫 시간에 지금 용서의 기도를 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옛성품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내 옛성품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이미 우리에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트라우마,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산다? 이건 이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나 이런 것을 당연하게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철저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불가능할 겁니다. 입술은 용서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술은 이미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 행동으로서는 날카로운 말, 차가운 언행, 그리고 내가 약간 멀리한다든지 내가 어느 좀 편견 어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나는 성령님을 항상 못 박는 언행을 나도 모르게 하는 자이지만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앞에 있는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다, 가볍게 대한다. 이것은 앞에 있는 영혼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 수치를 주는 행동은 결국 누구를 근심케 한다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이에요. 사실 제가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언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언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익숙한 언행들이 그것이 활발한 언행이든 과묵한 언행이든 가벼운 언행이든 무거운 언행이든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언행에 항상 사랑이 나오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언행에 항상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존중의, 존경의 말씀이 나오길 바래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이거가 내가 중요하다. 그럼 이미 나에게 무엇이 틈탔다고요? 대인관계에서 마귀가 틈탔듯이 나 이미 마귀가 틈탔구나라고 확신하시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생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1년의 특세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이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존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되냐 안 되냐 문제를 따지기 전에 결단하고 행하는 자 반드시 축복이 있을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랄거나 없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용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합당한, 자,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용서의 도구입니다. 내가 존중의 도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